형제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호흡 바른 법회에 이렇게 참여해서 부처님과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달에 새롭게 호흡 발언하신 우리 형제가 12명인데 이렇게 새롭게 호흡 발언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5월 1일은 BBS 불교방송이 개국한 지 2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거기에 28주년 기념하는 그런 개국 기념하는 그 행사 일환으로서 무명을 밝히고 하는 정명조 교수가 진행하는 무명을 밝히고 하는 시간에 나가서 1시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국하고 난 뒤에 그때 제가 자비의 전화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아마 불교방송 가운데서 그 자비의 전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아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PD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를 거기에 참여하게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말하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뭐냐면은 불교 방송이 생기고 난 뒤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해요. 거기서 저는 말을 했습니다. 불교 방송이 1990년도 5월 1일에 개국함에 의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금까지는 우리 불자들만이, 소수의 불자들만이 불교에는 성불하십시오 하는, 즉 부처님 되십시오 하는 그 인사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불교방송이 개국됨에 의해서 전 국민이, 타종교인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불교에는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줬다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명조 교수가 스님,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스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28년 한 30년 전에는 절에서 법회를 거의 안 했습니다. 불광법회라고 하는 법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하는 절이 없었어요. 오직 불광만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했어요. 다른 절에서 좌르법회나 보름법회, 과름제, 지장제를 한다 그래도 그냥 축원하고 말았어요. 법문은 안 했습니다. 때문에 불자면서도 불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불교방송이 생김에 의해서 불교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불교는 성불의 종교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부처님이라 하는 그 자체에 눈을 뜨게 하는 그것을 알려줬다 하는 것이 저는 불교방송이 생기고 우리에게 알려준 핵심 메시지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들은 그냥 이것을 흘러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조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내 뇌리에 들어오는 것은 내 생명이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구나.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생명을 지닌 그런 생명이 나의 본래 생명이구나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고맙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다가와야 돼요. 나는 박쥐범부
죄 많은 중생, 그런 중생이 알았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 많은 중생, 박복한 중생, 벌을 받아야 할 중생, 그런 중생이 아니고 나의 생명 자체는 부처님과 조금도 차별 없는 완전 무결한, 조금도 죄를 짓지 않은, 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를 믿으면서 신행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다가오는 감흥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는 감정이 들지 않으면은 그거는 불자가 아닌 겁니다. 먼저 우리들에게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내가 부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 그게 아닙니다. 근본은 뭡니까?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 내 생명이 마바냐바라밀 생명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었다. 참 고맙구나. 내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 많고 박복하고 지옥에 떨어질 그럴 사람이 아니라 나의 본래 생명자라는 것은 본래 죄가 없고 본래 청정한 한량없는 공덕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읽어줬다. 이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이건 그냥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종교에서 보면 놀랄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하면서. 기독교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되십시오 하는 그런 말을 하면 그거는 불경스러운 겁니다. 이단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불교는 그거 있잖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 되십시오 하는 그런 말이 있구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놀라움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들어야 돼요. 들지 않으면은 완전한 불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에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 가서 돌을 하나 맞아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불교를 접해서 생각나는 첫째 감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이제 더 불교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나만이 그런가, 나만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의 생명인가? 그것은 아니다. 일체 중생이, 내 가족, 다른 사람도, 내 이웃도 일체 중생이 전부가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눈이 떠집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자타이시 성불도 함께, 너와 나와 더불어 함께 성불하자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내 이웃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이라 하는 불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라 하는 것에 눈을 뜨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동일생명이란 말입니다. 부처님과 내가 동일생명입니다. 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말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뭡니까? 부처님과 내가 동일생명과 같은 생명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동일생명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역시 부처님과 똑같은 동일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달리 표현하면 너와 나도 동일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생명, 같은 생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도 부처님과 같은 동일 생명이지만 너도 부처님과 같은 동일 생명이고 따라서 너와 나는 같은 생명이다 하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완전한 불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도 생명이라고 해서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너도 부처님 동일 생명. 그래서 너와 나도 부처님의 한량한 동일 생명. 여기가 이제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다 함께 손을 잡고 모두가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이 없으면은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원이 있어야 돼요. 그 원 가운데 큰 원이 뭡니까? 제일 큰 원입니까? 그래, 너와 내가 같은 생명이다. 우리는 똑같이 부처님의 한량한 공동 생명이다. 이런 원을 세우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주겠다는 그런 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법이라는 원입니다. 그래, 내가 우리 세력을 좀 펼쳐서 저 종록바다에 가서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세력을 떨치자,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늘어나고 두 사람이 늘어난다,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너도 부처님과 같은 생명이고 나도 부처님의 동일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그런 비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불 하십시오라는 인사말입니다. 이것을 불교 방송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자로서 항상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말, 불교에는 성불의 말이 있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불자다 하는 긍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부처님의 한량한 공덕 생명이고 너가 부처님의 한량한 공덕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똑같이 부처님의 한량한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약 다음에 얼마 후에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2500년 전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오신다면은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오셨을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에서 나 홀로 가장 높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천상천하 하늘 안에서 하늘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나 내 생명이 가장 높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가장 존귀한 생명이다. 왜? 불성은 그런 생명이니까. 그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오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할까? 지금이 오시면은 오히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 말보다는 우리 모두는 중생 모두는 동일 생명이다. 똑같은 부처님의 생명을 지니는 그런 생명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 가운데 이 동일 생명이라는 개념, 너와 내가 같은 생명이라는 것, 이 너와 내가 같은 생명이라는 것은 꼭히 사람과 사람뿐만 아닙니다. 일체 중생이, 즉 사람을 제외한 일체 중생이 다 동일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정 중생, 즉 어떤 생명을 가진 이 생명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들은 지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이런 동물 같은 동물에 한합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이 꼭 동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식물에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고 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산의 생명, 물의 생명, 나무의 생명, 꽃의 생명, 이 모든 생명도 똑같이 나의 생명이 같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만 다른 중생과 내가 같은 생명이 아니라 일체 삼라만상의 전부가 나와 더불어 같은 생명이라는 그것에 눈을 떠야 되고, 앞으로 만약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신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일체 중생의 생명, 일체 중생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생명이 전부 같은 생명이다 하는, 거기에 초점을 주어서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불교에 대해서 다 눈이 크게 떠집니다. 조그마한 나, 여기에 벗어나서 큰 나, 대야를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삶은 훨씬 넓어지는 겁니다. 조그마한데 꼴방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방을 뛰쳐나와서 대지를 향해서 웃음 짓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법당의 메아리 제목은 마음을 언제나 반야 바람열에 두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전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는 곳에 보면은 깨달음이 부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 가운데서 제일 첫째 나오는 것이 대일경에 나오는 깨달음을 부처님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일경이라는 경은 이제 밀교 경전인데, 이 밀교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깨달음을 부처님이라 한다. 자, 우리들은 부처님을 어떤 형상이 있는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이 조롱이 전에 이 땅에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어떤 부처님, 형상이 있는 부처님, 그 부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법신 부처님, 진리신 부처님, 그것을 부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미타불처럼 원만한 신체를 지닌 원만 보신, 인간으로서는 가장 완벽한 신체의 구조를 지닌 그런 생명, 그런 존재, 그런 생명을 부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법신이든 보신이든 서가모니 부처처럼 화신이든 간에 어떤 형상이 있는 존재, 이 존재들을 이름해서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도 어떤 형상이 있는 그 부처님, 형상이 있는 관세음보살, 이 부처님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일경의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부처님이라 한다. 깨달으면 형상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부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깨달음이 부처님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뭡니까? 수행을 해서 내가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미를 체득을 하면은 그 자체가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부처님, 형상을 떠나 있는 그 부처님의 삶은 사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왔어요. 다 가지고 있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내가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불성의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어떻게, 언제부터 내 불성의 존재를 잊어버렸는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됐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내가 국민학교 들어가면서 내 불성을 잊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 하니,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입니다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삶이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모자라는 게 없어요. 저는 시골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지금 이때쯤 되면은 진달래를 앞이면 그 진달래를 따먹기 위해서 산천을 누비고 들에 가서 꽃을 따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심심하면 바닷가 나가서 그냥 굴을 따먹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대부분이 여기 이 자리에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화신 사거리를 돌아서, 이제 애들의 하루 생활입니다. 일어나서 화신의 어느 골목을 돌아서 무슨 어느 백화점을 그 골목을 돌았다는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 생각에 도대체 서울이라는 데는 왜 화신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지금 그 사거리를 돌아다니고 그런 애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지금 저 종각에 있는 그 옆에 그 화신 백화점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가 어릴 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나와 화신 사거리를 지나서 어디 돌아다니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참 희한한 세상에 있는 모이다. 왜 걔들은 왜 꽃을 타지 않고 왜 화신 사거리에서 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지금 국민학교 들어가면서 뭡니까? 시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유롭고 걱정 하나도 없는 것에서부터 규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지금 타고났던 내 본성자리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려. 어떤 인간의 그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낚이는 겁니다. 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노심초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노심초사라는 말은 어릴 때 모르니까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면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가 학교 들어가면 의해서 생겼어. 그전에 걱정이 없었어요. 물론 밥을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밥을 굶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나 밥을 굶는 개들도 크게 걱정 안 했어. 밥을 굶는 뭐에 생각했지. 그러나 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경쟁이 되니까 이게 밥을 굶는 것이 다른 애들은 밥을 굶지 않는구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 삶에서 어떤 불성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중생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첫째가 학교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됩니까? 점점 더 욕심은 커져. 출세를 해야지, 하다못해 급장을 해야지, 반장을 해야지, 학생회장을 해야지, 1등을 해야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잖아요. 얼마나 자라면서 그 번뇌가 많아집니까? 점점 더 이제 근본 타고난 그 불성자리하고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는 바로 이렇게 국민학교 들어가기 이전의 삶,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어른이 돼가 있으면서도 그 삶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 예로 우리 속담에 쏟아진 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쏟아진 물. 쏟아진 물은 담을 수가 없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보석이 달린 그런 그 잔이 있어요. 그 보석이 달린 잔을 어쩌다 깨버렸어. 떨어뜨렸어. 그럼 깨졌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실수로 깨뜨렸구나. 끝났어. 이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실수로 지금 보석 잔을, 보석이 달린 그 잔을 지금 깨뜨려가지고 깨졌는데, 실수에 깨졌구나. 그것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떡하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이렇게 우리들은 자라오면서 본래 삶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뭐가 잘못했는데 끝나야 돼요. 포기해야 돼. 근데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들은 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삶을 청산을 하고 내 본래의 삶, 즉 지금 예로 들은 국민학교 들어가기 이전의 삶, 그 삶을 내 삶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법다가의 메아리에서는 마음을 언제나 받냐 바람이래 두라, 이런 제목으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한번 좀 깁니다만은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진리가 부처님이며 부처님은 온 중생의 진실 생명과 함께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시혜가 청정, 완전, 열반하여 밝은 광명인 것처럼 우리들의 본성 생명의 세계도 또한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끝없는 밝은 경계다. 설사 어두운 구름이 있는 듯하여도 실제로 태양에는 자그마한 구름도 없이 광명이 눈부실 뿐이다. 우리의 감각의 눈으로 본 어두운 구름은 다만 지구 일부를 덮은 일시적 현상이며 태양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처럼 우리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의 진리로 언제나 빛나고 있다. 잠시도 어두운 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한 곳에 어둠이 있고 미혹이 있고 불행이 있다면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있는 듯이 보일 뿐 실제는 없는 것이며 이었고 사라지고 만다. 다만 우리가 마음에서 미혹의 어둠을 붙잡고 있는 동안 어두운 구름이 우리 현상계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실로 불행, 재난, 어둠이 있다고 믿고 우투로하는 데서 현상의 어둠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의 본보를 생각하자. 부처님의 진리 공덕이 충만한 자신을 생각하자. 끊임없이 반야바람을 말고 내 생명 부처의 무량 공덕 생명을 후끈히 확인하고 다시자. 빛날 태양 찬란한 진리 공덕을 내 생명에 넘쳐난다. 자, 우리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병이 들어서 혹은 어떤 재난을 만나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불행은 본래 없다고 하는, 재난은 본래 없다는 곳에 눈을 떼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째 조건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여러분들이 도반이 병이 들어서 병문안을 간다 했을 때 그냥 가서 바라비를 염소할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바라비를 염소하기 전에 먼저 관을 해야 됩니다. 무슨 관을 하느냐? 그래, 지금 병들어 있는 이 사람의 이 도반의 이 친구의 생명은 본래 병이 없는 그 생명이다. 본래 어둠이 없는 밝은 생명이다. 본래 이 사람의 생명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 그 자체다 하는 것을 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 뒤에 하는 것이 마바냐 바라밀 염성입니다. 이런 어떤 관이 없이 이 사람의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관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마바냐 바라밀 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조건이 이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 집안에 지금 현재 무슨 불행이 있어. 누가 병이 들었어. 그래, 병이 든 우리 집안에 지금 다 죽은 이 불행에는 본래 없는 거야. 본래 우리 집안의 어떤 그 상황 자체는 반야바람의 생명이에요.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롯해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환경이 그렇다는 것을 먼저 관해야 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이것은 지금 현재 하늘에 지금 구름이 덮여가지고 햇빛이 찬란히 빛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구름이 없어지면은 기압에 따라서 날아가 버리면은 밝은 하늘이 나타나는 거예요. 밝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없어지면은 저절로 나타나요. 우리들이 가지고 닥쳐올 수 있는 그 불행의 구름이라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둠이라는 것이 구름이 날아가 버리고 나면은 나타나는 것은 밝은 것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래 생명 자리는 구름이 없는 자리요, 청정한 자리요. 그것을 먼저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다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생명이 그렇다는 걸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변할 수 없는 병이 있어, 이 사람이 닥쳐오는 불행이라는 것은 이건 틀리면 사실이요, 그런 속에서 기도한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벌을 준다, 그런 말도 많이 쓰죠. 부처님 벌 받았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깨달음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무슨 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격적으로 부처님 보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절대 벌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신을 믿는 사람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신벌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이 벌을 줬다.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그 사람들 기도에는 뭐가 나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말이 나와요. 왜? 가장 큰 그 벌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들어가면 뭡니까? 시험에 들어가면 자식한테 너 자식 죽여 하면 죽여야 돼.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이게. 그런데 불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보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신 이제 염소라든가 무슨 종아지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가 바쳐요. 신에게 바쳐.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대신 그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불교는 그게 없어요. 불교는 그런 보석이라는 말이 없어.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죄를 했으면은 지금 어둠이 닥쳐왔어. 그러면 참회를 해가지고 뉘우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뉘우칠 것인가? 3000배, 10,000배를 해야 그 보석, 지은 죄가 없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내 생명이 본래 부처님의 한량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관하는 그 순간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회법이요. 최상의 참회법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한다 해서 할 때 부처님께 내가 벌을 주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결코 벌을 주는 것이 아닌 분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많은 100가지 행동 가운데서 99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를 잘하는 것 같으면 9가지는 안 봐. 한 가지만 보고 그냥 그걸 키워주는 분이 부처님이요. 이 법문을 생각하면서 하나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에밀리정입니다. 에밀리정 유래를 보면은 그게 있죠. 왜 에밀리정이냐? 종을 주조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종을 주조가 안 되니까 어느 스님이 말하기를 애를 잡아야만 된다. 애를 하나 잡아야만 주조를 하면은 종물을 부르면은 주조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하나 끓는 철의 구에서 애를 잡아야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했더니 이제 종을 치니까 계속 그 종이 됐는데, 그래 종을 치니까 에밀리 때문이다 그렇다 에밀리 종에 그러는데, 그거는 드러나는 이야기고, 왜 그럼 애를 넣었다 했는가? 종을 주조하기 위해서 애를 넣었는가? 그 이제 철분이 모자란 겁니다. 인이 모자란 거예요. 인이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뼛속에는 인이 있어요. 인성분이 있어. 그래서 인을 넣었다고 하는 것을, 인성분을 넣었다 하는 것을 사람을 넣었다고 그랬어. 결코 부처님께서 그냥 종 만드는데 그게 저 사람 집안에 그런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인성분을 첨가했다는 것을 이제 애를 잡아 넣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끝없이 공덕만 키워주지만의 부처님이라는 이 사실에 눈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첫째 조건은 뭐냐? 첫째 조건은 바로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집안도 마찬가지로 한량없는 공덕 생명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관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기도 순서예요. 그럼 이것을 알지를 못해 사람들이. 그냥 빈다. 빌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빌어봐도 소용없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비는 대신에 조용히 관여를 하는 겁니다. 마바냐 바람을 염소하기 전에 먼저 그래 내 생명 부처님으로부터 행위지, 너의 생명이 부처님으로부터 행위지, 우리 집안에 지금 한량 없는 공덕이 가득 차 있어.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지금 어둠이 지금 드리웠어. 이것을 지금 날려버리면 없어. 그럼 없어져. 조금 전에 방송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방송국에서 아무리 방송을 해도, 그래서 방송 그 전파는 지금 현재 이 보안도가 꽉 차 있어요. 그러나 그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라디오를 켜면 방송이 나와요. TV 전파가 지금 꽉 차 있어. 전파가 타 있기 때문에 우리가 TV를 켜면은 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TV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즉, 우리 주변에는 한량 없는 공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의해서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 공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무엇을 나에게 해줄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내 병든 것을 만져주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 건 없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관세음보살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병이 없듯이 내가 관세음보살 한 몸이 되었을 때 내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마반야 바람의 음성, 마반야 바람에 병이 있습니까? 마반야 바람에 형성이 있습니까? 마반야 바람에 형성이 없어요. 그 형상이 없는 마반야 바람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마반야 바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공덕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마반야 바람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형상 없는 마반야 바람과 형상이 있는 내가 한 몸이 같이 행이 될 것인가? 그것은 마반야 바람을 염성함에 의해서 그것이 다가와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마반야 바람, 이게 아니라 마반야 바람을 염성하면서 그것이 확 다가와야 돼요. 너의 마음을 가져오라는 제가 몇 개월 전에 낸 그 책에 보면은 공을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공이 확 들어와. 확 들어온다고. 이건 의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릿속이 아니라 온 몸에 확 들어와. 아, 텅 비었구나. 내 육체라는 것이 텅 비었구나. 이 삼라만성은 텅 비었구나. 텅 빈 속에서 뭡니까? 텅 빈 그 자체가 들어와야 돼요, 내 속에. 마반야 바람이 내 속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뭡니까? 이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걸 해봤어. 해보니까 돼. 들어오더라고. 시간은 많이 걸렸어. 한 30분 걸렸어. 한 30분 걸리니까 들어오더라고, 그것이. 텀이 들어와. 그러니까 내 육체랑은 본래 없는 것이구나. 삼라만성은 텅 비었구나. 그 텅 빈 것이 바로 진리구나. 그래서 그 텅 빈 것이 그냥 텅 빈 것이 아니라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이 머릿속으로 알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들이 마반야, 내 생명, 부처님 무량도 생명, 이걸 생각하면서 마반야 바람 연수할 때 그 텅 것이 내가 들어와요. 공이 들어와. 공이 들어왔을 때 내한테서 성취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현현이라고 그래요.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현현되는 것인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부처님 옆에는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이리도 있고, 난 꽃도 있고 꽃이 있습니다. 저 꽃들이 뭡니까? 저 꽃들이 반야 바라빌 자기 모습이에요. 반야 바라빌 자기 모습이에요. 저렇게 나타난 거요. 반야 바라빌 모습이 저렇게 아주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이 전기불 나타나고 저 꽃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야 바라밀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황홀한 일입니까? 아, 내 생명이, 내 모습이 반야 바라밀의 자기 모습이구나. 이게 반야 바라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반야 바라밀 자체가 지금 나의 모습으로 현현한 거예요. 석전호수의 물도, 석전호수에 있는 잉어도 전부가 반야 바라밀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형상이 없는 반야바라밀이 모든 삼라만성을 자기 모습으로 형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감사한 것으로 진행이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원한심을 버려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미워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성취가 안 돼요. 정오하면서 기도하면 성취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미워하면서 기도하면은 내 속에 큰 돌덩이를 하나 지고 안고 있어. 돌덩이를 안고 기도해서 밝으면 옵니까? 어둠을 안고? 어둠을 몰아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정화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지배하는 마음을 다 버려놓고 텅 빈 마음속에서 오직 마바냐 바람이 할 때 그 공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을 요즘 뉴스에 보면은 참 입맛 떨어지는 그런 뉴스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현상 세계를 없애야겠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가짐 자체가 어떤 내심이 밝다고 하는 그 자체에 눈을 떠야 됩니다. 벌써 한 30년, 40년 됐습니까? 그때는 차가 별로 없을 때입니다. 차가 별로 없을 때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때 큰 스님께서 밖에 외출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큰 스님이 타는 차를 제가 항상 그냥 타고 다녔어요. 큰 스님 차를. 어느 날 그 차를 타고 반포대교를 지나가는데 아주 그냥 새빨간 그냥 스포츠카를 타고 어떤 아주 이쁜 여자가 까만 머플러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그걸 보면서 야, 참 아름다운 세상이 생각했어요. 참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살고 있는 어느 스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 무슨 요즘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스님 젊은 스님인데 그때 아마 한 30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스님인데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야, 이렇게 오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맞이했다 봤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 그랬더니 그 스님 하신 말씀이, 그 하는 말이, 스님 저는 그런 걸 보면 총을 보면 확 총을 가지고 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까? 제가 볼 때는 그 세상이 상당히 아름다운 세상인데, 야, 세상은 참 아름답다 생각했는데, 그 스님의 생각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리고 총을 가지고 쏴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상을? 세상을 밝게 봐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 자체가 지금 이제 무슨 조씨 집안이 어떻고, 대한항공이 어떻고, 그냥, 현빈이가, 조현아가 어떻고, 조림이 어떻고, 온통 세상에 있더라도, 들경이 어떻고 나지만은, 그런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세상은 밝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밝게 봤을 때 밝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밝게 보고 밝게 나타나는 것을 내어 쓰는 사람이 뭡니까? 바로 마바냐 바람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내 생명, 부처님 불황도 생명을 신조로 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황 형제들의 신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